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부끄러운 성도가 되십시다. 어떻게 할까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9장,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이러한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권리를, 그 어떤 권리냐면, 내가 교회를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고 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나는 가정이 없지만은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에서 드려졌던 재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 바울 사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바로 방종에 사용하지 않고,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혹시 내가 이 행위의 자유함과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다 행사한다고 한다면, 혹여나 상처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난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의 말들을 자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지만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 행사를 내려놓고 행사를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려놓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안팎으로 치열한 싸움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그건 내려놨느냐 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회에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인 사회의 권리를 좀 내려놨단 말이에요.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야, 참 당신은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겠다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라는 거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박수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 바울이 활동했을 때 당시는 헬라 시대였어요. 헬라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어요. 헬라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정서에 배어있는 고린도라는 이 사회에서는요, 바로 이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뭐가 되느냐면 바로 욕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바보 같은 행위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시대의 권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권리를 내려놨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정서상으로 볼 때는 이 바울의 행동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내가 전하는 일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는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언의 말씀을 바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난번에는 이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더 자고 싶은 권리가 있어요. 주일날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또 화장도 짙게 바르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면서 2부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이 이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음 세대들이 이게 믿음으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아이들 예쁘지요? 얼마나 예쁩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이트 클럽에서 스텝을 잡을 애들이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이 헌신과 내려놓음과 절제에 의해서 그 헌신 때문에 앞에서 찬양 부르는 이 습관들이 훗날에 이 10년 후에 이 아이들은 우리 중앙교회 힘노수 찬양단 리더가 되고 찬양 팀원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이 교사들은 내가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는 이 헌신이 바로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권리와 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본문에 우리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무려 8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8번 이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에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됐고 그 바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풍성한 열매는 분명히 뭐냐면 자랑거리죠. 자기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자랑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랑거리조차도 무엇으로 고백을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바울 사도는 그 자랑거리조차도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6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재미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15절과 16절의 두 구절 사이에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1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쉽게 말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내 자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16절에는 곧 이어서 바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 중에 버려야 될 자랑이 있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자랑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죠.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랑거리를 딱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랑거리가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우리 동일하게 자랑거리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랑스럽잖아요.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요? 돈이 웬수입니까? 그 돈이 없으면 쪽팔려 안 쪽팔려?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명예, 학벌, 그리고 배경, 인물, 이게 바로 세상에서 관점에서 자랑하는 자랑거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채워지게 되면 흐뭇해하죠. 통장에 없었던 통장에 조금 돈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통장을 바라보면서 이야, 자랑스럽다. 억이네? 10억이네? 100억이네? 이럴 때마다 막 얼마나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100억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모르겠지만, 그래 100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야,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자식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녀요. 그리고 또 돈 많은 며느리를 얻어가지고요, 돈 많고 명기른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의사 며느리야. 그러니 어때요? 자식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갔지, 졸업해서 좋은 직장 다녔지, 눈이 맞아고 의사 며느리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어머니 하면서 아픈 데 없으세요? 주사 맞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잘 해주시는 그 며느리 보면 얼마나 어깨에 훅 가신, 내가 의사 며느리 봤다 하면서 얼마나 떠들고 다니겠냐는 거예요. 흐뭇해하는 거죠. 감히 남볼 수 없는 서울대학 나왔어. 서울대 졸업했다고 한다면 그 서울대학 졸업한 사람이 그 지방대학에 나온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거리 얼마든지 우리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 자랑할 것도 많고, 뭐 학벌, 배경, 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자랑거리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함정 없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있으면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어요. 없는 것보다 낫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예쁜 거 자랑이잖아요. 그 자랑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자꾸 예쁜 것을 더 예쁘게 하려니까 의약을 의존을 해. 이런 자랑거리들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 나쁜 거 아니죠. 더 멋있어지고 싶은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러한 세상의 자랑거리를 말하고 한다고 한다면요, 사도 바울, 세상에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무궁무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자랑거리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잠깐 이야기한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3장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자랑거리가 7가지의, 특별히 7가지 자랑거리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바로 혈통적으로 완벽하다. 그 다음에 왕족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능가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사람은, 바울은 탁월한 자랑거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 무시무시한 바울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이 많고 좋은 학벌을 다니고 좋은 며느리를 얻고 재산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랑이에요. 한계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랑거리를 어떻게 버렸느냐라고 그런 마지막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7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고자 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시 말한다면 이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지혜,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 이건 분토처럼 버릴 것이고 배설물처럼 벌 것이고 난 다 해로 여길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자기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초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보니까 왜 자기가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그 권한과 권리를 다 배설물처럼 내던져버리고 똥처럼 여기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그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랑거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 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벌이 있고 인물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랑거리 때문에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해져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병든 인격자들을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뭐가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셨을 때 그냥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나오신 적이 많습니까? 마음이 좀 콜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할 때, 이럴 때 누가 나하고 교회를 가보자 해서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어떤 게 더 많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자식 놈의 새끼가 그놈의 새끼가 딴 놈의 새끼가 나쁜 놈의 새끼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넉비용처럼 이튀고,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때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온 분들이 여기엔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말고. 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과거가 떠오른 거예요. 과거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그가 첫 번째 부름받아서 어디에 갔었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 아덴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지식의 계통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헬라 철학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 다 있었어요. 헬라 철학.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면 철학 그러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도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자기는 이 아덴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바로 복음으로 접촉시켜서 그들이 예수께 인도하겠다는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아덴에 들어갔는데, 철학이 어떻고, 뭐 이런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더니 아덴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딱 와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보니까 이제는 항구 도시야.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어.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처럼 뭐 철학이 어떻고 뭐 형이사학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거 그 맞나 모르겠어요. 뭐 개똥 철학이 뭐고 소똥 철학이 뭐냐 하면서 계속 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을 부활하셨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별말을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어서 그 이방인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가 느낀 것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한계가 있다. 그걸 느끼면서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풍성한 열매는 분명히 자랑거리예요.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것은 분명히 자랑거리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참 멋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고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랑거리조차도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전했던 이 상황은 아덴에서 자기 자랑거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예수를 전해보니까 복음만 전했어.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결론이 내린 거예요. 자기의 결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지식과 자기 상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를 전부 다 내던져버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나갔던 사람. 때로는 선교를 하다 보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수 없는 매도 맞았고 죽을 고비를,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그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방인이 주님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랑거리일까요? 자랑거리일까요? 자랑거리죠. 그런데 자기가 자랑거리를 주를 위해서 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세상에 자랑거리,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그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새롭게 열심히 땀 흘리고 희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울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자랑거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세상의 자랑거리를 주를 위해서 버렸는데 신비롭게도 새로운 자랑거리가 주어졌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과 봉사와 하나님을 충성의 열매를 맺었을 때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임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30년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교회가, 성도가 구원받고 축복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가지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많은 성도님들 채워지게 되고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2,000명, 3,000명, 5,000명까지 부흥될 줄 난 믿고 있어요. 기분 나쁘시면 아마 안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볼 때 잡으십시다. 꽉꽉 채워져 가지고 예배 시간에 줄 서는 거야. 줄이 어딘 평택역부터 쭉 서는 거야.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 예배 그래서 번호표를 다 받아. 그러면 안 되면 이따 오후 예배 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오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가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많을까 안 많을까요? 이 정도면 브랜드에 정말 이름 있는 명성 있는 명문교회 명문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깨에.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쉽게 넘어지고 왜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느냐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자기가 이뤄놓고 열심히 헌신해서 이뤄놓은 이런 모든 업적들이 바로 내가 했구나라는 내가라는 주어가 그 마음이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로 영향받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이 바울의 업종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대형교회 목사님 저리 가랍니다. 대형교회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비판,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대형교회 목사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 아까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다는 거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의 고백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자랑거리 있어. 분명히 자랑거리가 있는데 자랑거리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주님 다시 한번 이 꽉 물고 나의 남은 목회 인생 나도 이와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올 때 따라갈 수 없는 1인자 중에 1인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랑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16절의 중반절에 내가 부득불 그 일을 할 일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많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 이건 분명히 자랑거리지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부터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세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럴 자격도 없었고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삼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었다. 게으름도 피우고 싶었고 도망도 치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게으름과 도망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나를 붙잡으셔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은 것이다. 바울이 그건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 인생을 하면서요,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 놀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왜 불렀는지 지금까지 이해가 돼요. 왜 불렀는지.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주님께로 또 부름받아서 과거를 제가 다 청산하고 목회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저 무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청산하고 목회를 하지, 그러면 과거에 청산도 안 하고 목회를 하면 맨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청산을 했죠. 청산하면서 다 끊고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목회 30년 동안 해오면서 옛날에 먹었던 술맛 잃어버렸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술맛 잃어버렸을까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마셔봤거든요. 예? 많이 마셨고, 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많이 마셔봤거든요. 금복주와 진로의 맛의 차이점도 제가 다 알아요. 어떤 건 쌉쌀하게 들어오고 어떤 때는 마지막 쌉쌀하게 들어오면서 꼴깍 넘어가는 순간 달짝지근한 그 맛,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금복주와 진로의 차이죠. 알아요. 30년이 지났는데 그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도. 근데 남들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뭐 충분히 다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놀러 가고 싶은 건 다 놀러 가고, 예? 힘들어서 포기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정도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겠습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만 너무 힘들어서 좀 그만 쉬고 싶다, 좀 내려놓고 싶다. 남들처럼 홀짝홀짝 마셔보고 싶고, 남들처럼 노래방 가서 아주 푸른 천 위에 하면서 목에 훅가시도 좀 주고, 그러면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날개를 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너무 목회가 싫어가지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제 목회가 싫은 거에 대해서까지 나오네. 봉고차를 타고 저 용인까지 빽 돌다가 그냥 죽자, 그냥. 그 정도로 목회가 안 되고 실패됐다는 이 패배감 때문에 빽 돌다가 고속으로 달리는데 누가 치지도 않아. 또 누가 좀 한 번 나 좀 부닥쳐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쳐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팽팽팽팽 돌다가 나중에 12시 넘어서 1시, 새벽 1시에 보니까 이 교회 예배당 맨 앞장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바로 누구냐 보니까 나야. 결국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품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신분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고 자랑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바울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저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유혹이 없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면 자랑거리가 아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오직 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그 고백이에요. 지금 제가 오면서도 아침에 묵상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거예요. 내가 자랑거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제가 자랑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가끔마다 자랑도 했지만.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그렇게 이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자랑거리 한번 보십시다. 다 끝나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의 자랑을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어땠다는 거예요? 반납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사람들이 영혼 구원받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자랑거리를 반납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았든 실망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주어진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일, 그것이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랑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자랑거리가 생기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도, 건강도, 그 다음에 외모도, 든든한 배경도 다 좋은 것이에요. 사실 이런 자랑거리는 자랑거리라기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고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바꿔야 하냐면 감사의 조건으로 봐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건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와 이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랑거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그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 요인이 된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 변질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더 좋은 자랑거리가 뭡니까? 열심히 업적이 남기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잘 생각하면 그 속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열심은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늘 저는 고백하는 것이 이런 모든 이루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은 늘 얘기합니다만은, 여보, 내가 자랑거리도 없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은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냐,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랑거리를 내놓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아 주셨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탁 던질 때가 있어요. 그 던져지는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다 남겨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상의 자랑거리.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는 내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랑거리는 한계가 있다. 내가 자랑거리를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자랑거리를 주신다. 근데 새로운 자랑거리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자랑거리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조건이지 자랑거리는 아니다. 새로운 자랑거리는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일생 동안 삶을 살다 보면 바로 내가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자랑은 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에게 모아 주셨다가 덥석 안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덥석 안게 되는 주일응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덥석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부터 인사합니다. 덥석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